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죄의 짐에서 저희들을 풀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죄의 씻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또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가난한 또 심령을 또 허락하여 주사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주의 또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또 구함으로 하나님의 또 역사심을 또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또 부어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 그것을 잘 더 감당하고자 더 충성스러운 또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또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또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또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9장입니다.
말씀까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이제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 총독 이후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베스도에게 바울을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것을 이제 간청을 이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자꾸 바울을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송 중에 이제 틈을 타서 바울을 이제 죽일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는 그대로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의 재판을 이제 받게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니 있거든 고발하라. 이제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발하라.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간청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사실 불의가 없거든요. 죄가 또 베스도가 보기에 이런 죄 지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 줄 알지만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한번 바울을 이제 떠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나는 죄가 또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이제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로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베스도도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 바울의 또 이 의도가 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12절에 보게 되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결국은 이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이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갈 것을 지금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에 나타난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맞고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이 계획은 계속 이제 수포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참 몸도 불편하고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또한 현실에 또 맞지 않을지라도 또한 일어나는 그 현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생명의 이 말씀이 계속 또 증거되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말씀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원동력으로 삼고 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